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5장입니다. 주일 1부 예배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의 형태와 또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지금도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이네요. 네, 5장에는 초대교회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장에 특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는데 그 외에 몇 개 더 있습니다. 예,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5장 1절에서 11절까지 5장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실 지금으로 보면은 상당히 배포가 큰 사람이고 참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혀끝을 잘못 올리면 안 되는 게, 줄게요 하면 전부 다 줄게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일부만 줄게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일부만 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전부 다 줄게요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전부 다 줄게요 해놨고 일부만 준 겁니다. 이렇게 그 당시 초대 교회는 상당히 엄격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한 이 시점에 용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재산의 일부를 감춘 것을 사도들한테 들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인 죄라고 하며 두 사람은 즉시로 죽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다 말입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의 교회도 거룩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건은 거짓과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권위, 성령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같고요. 이는 성령의 신적 권위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권위를 존중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했으며 하나님은 교회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이는 교회의 순결과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도들의 기적과 치유, 그 당시에 사도들이 대단했거든요. 어떤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들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어마어마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심지어 베드로의 그림자까지 덮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파워가 대단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사도들의 권능이 상당했던
상당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은 기적과 치유 사역은 그들의 사도적 권위를 입증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기적과 치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들에 통해 나타나는 것이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들의 사역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로 이끌었으며, 이는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인도합니다. 네. 자, 다음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 사도들이 능력을 받다. 사도들이 이제 체포를 당하고 공회 앞에 증언을 씁니다.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에 의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을 구출합니다. 사도들은 다시 성전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공회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구출되는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부활의 중요성.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부활의 정은 교회 전파의 중심입니다. 마지막 32절에서 42절이 마지막이네요. 예. 가마리엘의 조언과 사도들의 석방.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 중에서 가마리엘은요, 상당히 머리가 한마디로 튼 사람입니다. 고정관념이 없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뭐라 하지 마라, 그들이 망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그렇게 참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도를 아는 그러한 바리새인입니다. 공연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가마리엘이 나서서 신중하게 행동을 권고합니다. 그의 조언에 따라서 사도들은 매를 맞고 석방되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마리엘의 조언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인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며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사용하십니다. 사람들은 매를 맞으면서 기뻐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 받을 것을 영광을 여깁니다. 이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함을 가르칩니다. 사도들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계속 전파합니다. 이는 교회의 사명이 지속적인 복음 전파와 제자 삼기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교회의 거룩함, 성령의 권위, 사도의 사명, 부활의 중요성, 고난 속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는 신앙, 그리고 지속적인 복음 전파를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계획주의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이해하고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거룩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함을 깨닫게 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 은혜 가운데서 또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바리새인이 그들을 핍박하고자 할 때 또 성령께서 그들의 입을 막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